할렐루야. 4월 17일 금요일 피소스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34장부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앞에 부분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침공을 받는데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로 잡혀와서 에스겔이 예언자가 되어서 계속 예언의 그런 그 말씀을 하는데 3차 침공이 남았고 그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니까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열심히 구원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열심히 그렇게 전파를 했는데 그냥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이제 새롭게 회복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스스로 변화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감 속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이죠. 그래서 3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의 그런 그 메시지가 이제 풍성하게 배어나는 그런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장에서 회복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35장 1절을 시작을 하면서 느닷없이 에돔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세일산을 향해 바라보고 예언하여라. 세일산 쪽에는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이죠. 3절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고 쳐서 버려진 사막으로 만들 것이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원래 에스겔에서 주변국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 계속되는데 지금은 다시 35장으로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에돔 족성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을 아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에 대한 그런 위치는 우리나라로 볼 때는 일본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뭐 정직한 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본 족속 전체를 볼 때는 조금 좋은 감정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죠.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정책을 결정할 때도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결정들이 많이 있죠. 또 그러다가 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또 민족적으로 감정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감염자 숫자를 계속 발표를 하면서 한국 뉴스에 보면은 일본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일본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다. 사실은 뭐 100명 단위도 아니고 몇십 명 단위로 계속 늘어나고 있을 때도 꾸준하게 일본에 대한 그런 감염자 숫자를 발표하고 있죠.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일본이 드디어 10,000명이 넘었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웃 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감염한 숫자가 10,000명이 넘었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이웃 나라가 고생을 하겠네. 병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많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그 뉴스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뛰어넘는다. 일본의 사망자 숫자가 곧 한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뭔가 거기도 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뭔가 시원하다. 고소하다. 그런 느낌으로 뉴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일본의 감염자 숫자는 분명히 한국보다 더 넘어갈 것이고 계속 확산될 것인데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병 때문에 고생하고 죽는 사람이 나와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 아깝다. 너무 안타깝다. 큰일 났다.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계속 일본 더 늘어나고 있대. 확산되고 있대.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질 것이죠. 생각해보면 유치한 것인데 생각해보면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민족적인 감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쌍둥이 형제의 자손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래서 에돔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은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멸망시킬 족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친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계속 갈등과 반목을 계속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이 35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돔의 멸망을 계속 얘기하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감정을 풍성하게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편함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에돔한테 아주 심하게 당합니다. 3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칼날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35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맹세코 내가 너희에게 피로 갚을 것이다. 내가 잔인한 피 흘림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원했는데 그때 에돔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심판자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잔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용납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징계의 매를 치는 것인데 옆에서 에돔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에돔이 잔인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결코 그냥 용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당한 대로 다시 에돔에게 다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35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말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나 여호와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돔이 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리고 막 징계하면서 잔인하게 행했는데 그때 했던 말들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에돔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까지 다 연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이 조금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한국을 향해서 내 한국을 내가 드높여주겠다. 내가 너의 자존심을 높여주겠다. 위상을 높여주겠다. 말씀하면서 그로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일본을 향해서 일본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때.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더 시원하겠죠. 더 좋아지겠죠. 굉장히 유치한 것인데 이 마음이 굉장히 유치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과 감정을 알아주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옆에 에돔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6장에 가면 더 이스라엘의 회복이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감정을 헤아리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편해할 때 그 불편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불편한 것을 그냥 정확하게 보응하면서 그 감정을 헤아려 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배려하시면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지 잘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불편한 감정,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하면서 네 마음 시원하지? 내가 네 감정까지 다 알아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또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편에 서야 됩니다. 만약에 에돔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이스라엘 편에 서면 이스라엘의 축복이 에돔에게 그대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대로 같이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대하고 그리고 멸시하면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는 그대로 두었지만 다시 에돔을 심판할 때는 에돔에게 배나 더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편에 서고 그렇게 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할 제목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애매한 낙관론을 펴서는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직도 2, 3명이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5월 1일이면 뭐 단계적으로 풀어갈 것이다. 아직 그럴 때는 아닙니다. 아직 미국이 겸손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겸손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낙관론을 피면서 그냥 이 문제를 그냥 풀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명확히 나눠지지 않습니까? 미국은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비책을 잘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괜찮을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병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고 자가격리도 잘하고 철저하게 소독하고 이런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는 안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또 가정과 사업과 모든 직장의 모든 문제까지 잘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 경제로 어려운 사람들, 생활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 가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앞날을 또 지켜주시도록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앙으로 굳게 서면서 이때 우리가 영혼군에서 제삼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